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말을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버거움이 되어버린 것은 누구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쉽게 잊고 쉽게 떠나갑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허전함은 늘 그 자리에 남아있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지요. 그리고 이젠 그 자식들도 다 자라 떠나고 남편은 예전처럼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녀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외로움은 깊었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한 일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혜라는 등불을 꺼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괴로움의 근원이요. 지혜는 해탈의 문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삶의 허무에서 깨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저 똑똑하거나 많이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의 인연을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의 눈이 트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자신을 잃지 않고 남이 칭찬해도 들뜨지 않으며 누가 헐뜯어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삶의 본질은 고라는 걸 알기에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힘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새기면 지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껴안는 연습을 하게 해줍니다. 그 안에서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날 마가다국의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가진 자는 더욱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절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왕이여,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이니 먼저 자기 마음을 고요히 하소서.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니라.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자리에서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래, 나는 지금 힘들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상도 나를 많이 흔들었어. 하지만 이 마음부터 내가 품고 가야겠어.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과 똑같은 하루였지만 문득 눈물이 나지 않는 날이 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지혜가 싹 트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부처님, 저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이미 지혜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사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을 다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날이 달려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붙잡는 어리석음이 고통을 만든다. 즉,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내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나의 집착이 고통을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때 그 일이 나한테만 생겨서.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리를 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나를 흔들었지만 그 고통을 선택한 건 내 마음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이 바로 마음 바라보기, 즉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옛날 사이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한가요? 왜 나만 이리도 고생인가요?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여, 그대는 자신의 업을 모르고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니 고통은 끝나지 않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라. 그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청년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처님 곁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나는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가? 그 말에 왜 내가 흔들렸는가? 이렇게 스스로 묻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며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결국 그는 사문이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삶이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은 바로 관계 속의 기대와 집착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참 많은 걸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난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넌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삶을 불만으로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도와주되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리하면 마음은 고요해지리라. 진짜 지혜로운 사랑은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세지 않고 내가 받은 것에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들이 커서는 모두 바빠져 그녀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쓸쓸해졌고 하루는 절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다 줬는데 왜 이리 외롭죠? 그때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을 누구도 몰라준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보살님의 선행은 지금도 자식들의 업장을 녹이고 있고 그 공덕은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에게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한 선한 업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준 그대로 돌아오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좋은 일은 잠깐이고 나쁜 일은 오래 가는 걸까? 왜 행복은 붙잡을 수 없고 고통은 자꾸 반복되는 걸까?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지금 이 순간조차 영원히 머물지 않느니라. 행복도, 괴로움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가 변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전 인도 마가다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모은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누가 뺏어갈까? 내 자식들이 이 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죽은 뒤엔 어떻게 될까?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제가 평생을 노력해서 모은 이 부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그것을 남과 나누는 것이니라. 가장 오래 남는 분은 남에게 베푼 덕 속에 있느니라. 그 상인은 크게 깨달았고 그날부터 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자식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은 평화로우며 마음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보다 나눔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돈, 인맥.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은 뒤에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 그대의 것이 아니니 바라되 집착하지 말고 가지되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든 내려놓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이 가볍습니다. 사람의 말도 쉽게 흘려보내고 과거의 일도 쉽게 놓아버리며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온 마을을 돌며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은 사람만 사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흙 한 줌만 주세요. 그러면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집을 돌았지만 어느 집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누구나 이별을 겪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느니라. 삶은 곧 이별의 연속이며 지혜란 그 이별 속에서 사랑을 남기는 것이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내 집도, 내 통장도, 내 자식도, 내 육신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남길까? 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내가 준 말 한마디, 내가 베푼 손길, 그리고 내가 남긴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삶은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내 마음까지 묵지 않고 흘러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길입니다. 삶의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식, 친구, 직장 동료. 그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번뇌를 낳고 그 번뇌 속에서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 그대를 비추는 것은 결국 그대의 마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흔히 똑같이 되받아치거나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왜 그렇게 아픈가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직 내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연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머물며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붙잡는 관계보다 머무는 관계를 택합니다. 강제로 일가매지 않고 흐름을 따르며 서로의 변화도 이해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때론 참기 힘든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닷속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잠깐 흔들릴 뿐 곧 고요해지듯
마음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느니라. 즉,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에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더라도 그 말이 내 깊은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이와 함께 지혜로운 삶에는 말의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거우며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지혜의 열매와 같아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한마디가 전생의 공덕을 끊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 늘 좋은 말을 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때론 그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이란 사람의 허물을 덮기보다 그 마음을 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되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가장 깊은 인연은 가장 적은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도 많고 말이 짧을수록 여운도 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이로울까? 이 말이 지금의 상황에 적절한가? 말의 공덕은 이처럼 의도와 상황 그리고 자비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울림을 낳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위대한 법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논쟁을 멈추고 잠시 입을 다무셨던 날, 제자들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다툼은 말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소란을 멈추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가려내는 지혜의 작업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삶이란 결국 말과 관계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물러설 줄 알며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것.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칼이 될지 꽃이 될지 마음속에서 한 번 되뇌어 보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자비의 기운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를 살아가는 수행자의 자세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리하면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사라질 것이니라.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삶을 소비합니다. 눈 뜨면 휴대폰을 먼저 보고 마음은 분주하게 스크롤을 내리며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작을 다르게 합니다. 그는 먼저 단정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돈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공덕이며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단정한 걸음걸이와 청정한 말씨, 평온한 표정을 지니셨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감화받고 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와 명상 하루를 여는 첫 마음은 중요합니다. 간단한 절 한 번, 호흡 명상 몇 분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갈한 식사 음식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은 식욕의 탐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정리된 공간 집과 일터를 정돈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결국 내면의 산란함을 반영합니다. 절제된 언행, 불필요한 말, 감정적 말은 줄이고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하루 마무리에 참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건 없었는지, 탐진치가 내 마음을 덮은 적은 없었는지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도량이나 절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제가불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절에 갈 시간도 긴 수행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해도 되는 수행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라.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나와 함께 수행하는 자이니라. 결국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습관이 올바르면 삶은 자연히 복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루를 깨어있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노승이 산사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직 별이 지지 않은 하늘 아래 땔감을 주워오고 약초를 다듬고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젊은이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말했습니다. 차를 천천히 마셔보게. 향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입에 머금는 감각을 그대로 느껴보게. 젊은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차를 음미하며 자신의 숨결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삶도 그와 같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빠르게 사는 것도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야.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꿰뚫는 안목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무아이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않으며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곧 수용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물들지 말라. 그 말은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무너지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변하며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의 노예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감정조차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줄 압니다. 한 노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수행하였지만 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아플지언정 마음은 아프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괴로움은 받아들이되 그 안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삶이 내게 주는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정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순간 그 안에 부처가 있고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삶의 깊이를 바꾸어 놓습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말의 품격이 달라지고 고요 속에서 생기는 통찰이 삶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되고 모든 만남은 업장이 아니라 깨달음의 인연이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건 그저 오늘 하루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내 안의 고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한마을에 늘 화를 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호통치며
자신의 삶이 불만스럽다고 늘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집은 언제나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스님이 방문하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노인을 찾아가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당신의 마음에 비워지지 않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엔 수십 년간 쌓여온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지요. 이제 그 그릇을 씻고 다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노인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스님의 미소와 고요한 기운에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인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분노의 씨앗을 거두고 자비의 물로 그 마음을 씻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수행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온유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강한 선택입니다. 복수와 원망 대신 용서와 연민을 선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지혜의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불을 불로 끌 수 없듯 오직 자비로서 그 불길을 끌 수 있다. 부처님은 자비를 최상의 무기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악의를 품은 사람 앞에서도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 수행자는 하루는 질문했습니다. 스님, 왜 저는 같은 일을 반복하며 늘 괴롭기만 합니까? 그때 스님은 조용히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가리켰습니다. 보게. 이 물방울이 하루에도 수천 번 떨어지지만 그때마다 바위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그 바위에도 구멍이 생긴다네. 수행도 같이 지금 변화가 없어 보여도 반복된 자각과 정진은 분명히 그대 삶의 돌을 뚫을 것이네. 지혜롭게 산다는 건 즉시 결과를 바라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당장 복이 되지 않아도, 오늘의 인내가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 모든 시간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도 겪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 건강하던 몸도 병들고 늙어가며 마침내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건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한 불자는 깊은 상실 속에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힘듭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주워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도 언젠가 떨어지지요.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슬퍼합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은 괴롭지만 그것도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불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일들이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밖의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 안의 분노, 탐욕, 미움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도 고귀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첫걸음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도 잘 견뎠구나. 수고했다. 그렇게 자신을 쓰다듬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한마디로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공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작고 반복되는 올바른 선택의 누적이다. 오늘 한번 참은 마음, 오늘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의 인내와 기도, 그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괴로움을 수행의 불씨로 삼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이 마음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한노 스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건 남보다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수행의 거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 타인을 보면 곧 나를 알 수 있다. 누군가를 보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내 안에 이런 씨앗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것을 놓아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남을 믿기보다 자신 안의 자비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해탈의 문을 연 것입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다하며 수도를 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렇게 힘든데 왜 견디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스님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삶이 괴로운 줄 알면 그 괴로움을 없애는 법도 분명 존재할 테니까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아픈지 알고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을 껴안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면 내 안엔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는 뜻일까? 그 사람이 내 거울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비추고 있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다듬고 또 다독이며 살아갈 때 그 길이 곧 부처님의 길이 됩니다. 지혜로운 삶의 마지막 열쇠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움켜쥡니다. 사람, 재물, 명예, 인정, 그리고 상처까지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놓아줌은 해탈의 문이다.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과도 같습니다. 무겁게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한 제가 불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로 돈을 벌었지만
늘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들러 주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스님은 웃으며 그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돌멩이를 가득 쥐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돌을 꼭 쥐고 한 바퀴 돌아보시오. 그는 힘겹게 돌을 쥐고 절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숨이 차고 팔이 저려왔습니다. 돌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그제야 돌을 떨어뜨리고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의 허전함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생긴 것이오. 손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잡지 않고 떠날 때는 보내줄 줄 아는 것, 그게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머무름이 없으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마음이 곧 해탈하느니라. 머물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인연에 감사하는 것.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을 발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행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이는 화를 부른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남을 탓하며 하루를 보낼지 아니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마음을 풍요롭게 할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삶이 참으로 평화롭구나. 그리고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켜집니다. 오늘 이 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그 등불이 켜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하루와 인연 위에 늘 머물기를 발언합니다.